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 갈수록 이 마귀는 복음을 더욱더 잘 전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귀의 입장이라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복음을 활발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놀랍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 불과 올 1월 달까지만 해도 코로나 시대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않았었어요. 지금은 4월 중순인데 불과 2020년이 시작한 4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놀라운 시대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들어보셨습니까? 1월 달에? 근데 지금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이다. 포스트는 지나갔다라는 그 라틴어거든요. 코로나가 지나간 시대. 그래서 이 모더니즘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기 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모더니즘이 지나간 시대. 그런데 한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기까지는 사실은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서 코로나 시대가 되어진 것이 정말 하루 만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그죠? 여러분들, 1월 달까지만 해도 이 마스크 때문에 이런 난리를 벌일 거라고 세계가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 시대에 살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죠? 그리고 지금 많은 세계 석학들이 코로나 시대는 반드시 지나간다. 더 놀라운 표현이 이 히브리 대학교에 있는 그 유발 하라리라는 그 이 44살이신 그 이 석학이라고 하시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는 지나간다. 불과 몇 주 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과 몇 주 후에. 반드시 지나간다. 키신저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의 시대가 되어지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모든 세계가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될 것이다. 그 선택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시민의 권리, 사람의 권리를 갖다가 중요시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의 통제를 선택할 것이냐.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가 국가 통제를 원하고 있어요. 보건 때문에, 방역 때문에. 개인은 국가에 통제되어줘도 국가에서 통제가 되어줘도 방역이 되어진다면 그렇게 하라고 국가에다가 자기 권한을 이양하는 모습이잖아요. 전 세계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은 개별 국가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를 할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며칠은 다 죽이더라.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적그리스도가 온 시대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임하기 전에 각 나라에서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월 달까지만 해도 정부가 교회에 모이지 말라.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잖아요.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어요. 마귀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어져도 이와 같이 정부가 개인을 통제하는 그 모습은 정부가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그때부터 전쟁이 있었잖아요. 1950년대에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국가 비상사태가 해제가 된 것이 2011년도에 해제가 됐어요. 그 자기 나라 예를 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나라, 이 전 세계가 개인을 통제하는 이 시스템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그대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총리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교회를 모이는 것을 제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부 탓만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정부, 그러한 세계화의 너머에 뭐가 있겠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으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숯불하고 똑같아서 숯불은 숯은 모아놓으면, 꺼진 숯도 모아놓으면 활활 탑니다. 활활 타는 숯도 흩어놓으면 꺼져버리거든요.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을 의미하죠? 사람들 2m씩 2m씩 떨어져 놨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들 사랑 식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인들 사랑 식어져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정부 시책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식어진다면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귀는 더욱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잠깐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우리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다시는 기회 없을 수도 있어요. 각오하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단지 이 코로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세계가 정말 올까? 우리가 정말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가 정말 다시 올까? 다시 온다라면,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준다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우리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회가 다시 온다라면 예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죠. 그죠? 세상 사람들도 이 코로나 시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가야죠. 세계가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이 똑같은 모습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다짐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기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모두에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